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들이 범한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모두 멸하라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했던 지파도 있지만 그들의 눈에 보기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여서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지파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 또한 그들을 스스로 범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이방신을 섬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땅을 대표하고 바알은 하늘에 비를 뿌리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알이 위에서 비를 뿌리면 그 비를 받는 땅이 많은 농작물을 얻고 소산을 얻게 하여서 이 땅에 풍요를 준다는 그러한 가나안의 이방 신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그들의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 같은 배교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다윗과 같은 왕들, 히스기야나 또는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기억이 일어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겨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부름에 돌이키지 않으므로 심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로 이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는 이미 아수르 때부터 정착해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마지막 13장 말씀에 느헤미야가 일으켰던 마지막 기억이 이방 여인들을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 그 땅에 이미 수르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을 비롯한 그의 자녀들, 그 사람들과 통해서 낳은 자녀들까지도 다 내보내게 하는 그 같은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것, 율법의 온전한 준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범죄한 죄인된 너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결코 율법을 이룰 수 없다.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새로운 대안을 이미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는 그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신 생명값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의 생명값은 이 모든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의 값을 갚으시는 그러한 은혜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우리의 모든 죄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모든 죄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죄, 우리에게 속한 죄라는 것에 대한 모든 통칭적인 그 죄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사역의 성취를 통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준수가 아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구속의 사역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완성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의 언약이 다시 우리에게 체결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준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결코 우리가 율법의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오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입는지,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에 대해서 전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 때,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선한 양심을 불러일으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눈앞에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복하여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또 다른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신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성령께서 각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어떤 악한 자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는 성령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음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자신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는 친히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그 어떠한 피해를 입힐 수 없음을, 우리를 그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지금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혹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 우리는 거하고 있기에 그 어떠한 악한 자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히 다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가시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아래 갇힌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의 이웃들,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리 눈에 보기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누가 봐도 우리보다 더 나은 풍요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의 거리가 될 수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끝은 멸망이요 이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세울 거 하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준행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진정으로 복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귀와 영화를 생각하면 다윗이나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기 이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피해 다니고 언제 사울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지 모르는 정말 언제나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막벨라 굴에 자신과 함께 모인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저기를 계속해서 떠다니며 사울의 낯을 피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왕이 된 이후의 다윗의 인생 또한 엄청난 굴곡진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 간의 분쟁과 문제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궁전에서 쫓겨나가야 했던 다윗, 시므이로부터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다윗, 감출 수 있었다면 감추고 싶은 그런 자신의 치부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드러나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심판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 다윗은 결코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부질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섬기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하여 다른 나라의 외교 가운데 그 나라의 공주들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이방 종교를 계속해서 받아들였을 때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지 못한 그런 실패의 왕으로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으며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 사실이 이미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이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세상의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하나씩 발견하고 경험케 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지식과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성경을 통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구속의 성취를 통해 구원을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이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은혜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어떠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그 참된 생명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입술에서 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라. 그 말씀을 날마다 지켜 행하여라. 그리할 때 너희는 상한 갈대와 같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늘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디뎌야 될 그 걸음이 어딘지를 밝혀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 친히 제시해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그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에, 그리고 이 모든 지각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삶이란 것은 우리 자신을 지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모든 죄의 요소들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 우상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고정하도록 만듭니다. 이 우상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친구 삼아 세상과 타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자 오늘 시간 또 굳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삶,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 날마다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교통하고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가 되며 주께 영광 올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